우리 말씀 빌레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밖에 없어요. 4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다 같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우리의 주yan기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잘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좀 사랑의 인사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막 너무너무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너무 막 격하게 표현해 주세요. 너무 사랑하신다고. 네. 제가 네. 이렇게 흔히들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너무너무 막 진짜 많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라고 그러면 진짜 마음을 잘 담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이후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넘치는 사랑이 많이 흘러가고 담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중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빌레몬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의 그 흔적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인 것 같고 2절의 말씀 보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내용을 봤을 때에 그의 집이 예배의 장소로 사용될 정도로 빌레몬은 부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돕고 있었던 좋은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빌레몬에게서 도망치게 된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과 관련된 죄를 짓고 도망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친 노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달아났던 종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나중에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 다른 사람의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도 없었고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서도 안 되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종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 종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와 관련된 그 로마의 법규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이제 해를 당할 수 있게 된 본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오네시모도 도망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행했는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그가 자신을 도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도와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오네시모를 보낼 때에 아무런 서신 없이 그냥 오네시모만 빌레몬에게 보냈다면 빌레몬은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신을 보낸다고 해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당연히 용서할 거라는 용서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도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잃어버렸던 길을 잃은 노예라면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재산에 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관계 안에서도 또 빌레몬과의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충분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오네시모와 관련된 이 문제도 해결하고 빌레몬과의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풀기 힘든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특별히 이제 관계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 권위, 힘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빌레몬을 어떻게 대했는가? 존중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명할 수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냥 용서해라,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절을 통해서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구하노라라는 건 권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간청하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바울이지만 용서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와의 문제를 생각하느라고, 오네시모를 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빌레몬이 너 이 녀석, 그런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에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빌레몬의 마음에 사랑이 담긴 바울의 이 말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울은 나이가 많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내 상황과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 능력, 내 위치와 영향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갈등의 원인은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내 마음이 상했어, 이럴 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중심인가? 내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힘과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때 나 중심으로 대하면 너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높은 것으로 누르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르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이건 하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모습이 어땠는가? 눌렀나요? 막 힘으로, 권위로 막 압박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지시는 방법을 주님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죄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정죄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든 대부분 내 것을 지키려고, 최대한 지키려고 할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존심과 내 힘과 권위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모든 것 내려놓고 빌레몬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서신만 써서 보냈는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같이 보냈어요. 사실 서신만으로도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신변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고 그냥 서신만으로 빌레몬의 허락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네시모를 보내는가? 그냥 글로 용서해라, 용서해달라 간청하면 되는데 왜 보내는가? 근데 바울은 빌레몬을 완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가 다 내겠다, 간청한다,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보내달라, 그렇게 모든 결정권을 빌레몬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권리를 빌레몬에게 넘기겠다는 존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서로를 향한 존중은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높이어서 귀중하게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부부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때로는 의사를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왜 하지 않아? 너 다음부터 더 그러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지 않았나요? 혹시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부턴 그런 이유가 있어도 나한테 미리 얘기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으로 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서 가장 선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렇게 명령했다면 빌레몬은 바울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빌레몬의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 빌레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용서하고 승낙하는 거였어요. 그 승낙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리어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빌레몬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네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저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당신을 통한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이 시간을 준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빌레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당신이 용서 안 하면 안 되죠. 그냥 당신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엇보다 빌레몬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충분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결정권을 빌레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다만 서신을 통해서 빌레몬을 신뢰함으로 정중하게 부탁하게 된 거죠. 그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행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차가 다니는 길로 이렇게 뛰어가려고 했을 때에 못 가도록 막는 것은 그 아이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존중하신다면 이런 결과를 나에게 주셔야죠. 왜 나를 존중하지 않으십니까? 내 의사를, 내 마음을, 저는 이것을 원해요. 왜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니까, 보호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건 사랑과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그래 내가 너 존중할게 하는 마음으로 준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라는 것. 존중한다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과 그 마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용서할 수 없고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보다 못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준 은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스승이었고 생명의 은인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을 자신보다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제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높여주는 것.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위치와 어떤 권위와 자존심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라는 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과 빌레몬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권위,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등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막 싸우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보다 작다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피조물을 위해서 친히 피조물의 자리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담겨지는 기적과 같은 거죠.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무엇보다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토록 자신에게 필요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바울 안에 이 오네시모를 향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회복을 더 우선시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보다 빌레몬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넘어서서 자신보다 속해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된 거죠. 게다가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처럼 욕심을 버리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를 위해서 써야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은 더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해마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요. 뭔가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아우니치나 선교를 할 때에 뭔가를 얻어야지, 내가 뭔가를 배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꼭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것만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의 침체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뭔가 더 건강하고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 선교 현장에서도 나누기 위해서 더욱 힘을 내고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더 희생하려고, 더 헌신하려고, 더 고생하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청년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100만 원이 넘는 재정적인 헌신이 있고, 수개월간의 시간적인 헌신이 있고, 현지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몸과 마음은 아니죠, 몸도 힘들고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아침부터 정말 밤 10시, 11시까지 그렇게 사역이 이어져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마하다가, 마사지하다가, 침을 놓다가, 도배하고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베풀고 다 나누고 왔는데 걷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힘든데 더 값진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섬기고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버리면, 포기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이 생길 때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 했을 때 그것보다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로 구성된 게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관계라는 것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건물보다, 이 교회라는 타이틀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고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무엇보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사람이 더 귀하고 관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데, 야 빌레몬 당신이 이때 좀 잘못했네, 이렇게 뭔가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건 때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죠. 지나친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욕심으로 어느 누군가 상처받게 되기도 해요.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주변 사람을 정죄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와 지금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크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연애할 땐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먹고 만들어 먹었어요. 연애하고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이제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100%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애들이 싫다고 하거나 먹지 못하면 저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때로는 진짜 제가 너무 먹기 싫은 음식을 딱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저보고 먹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이거 진짜 먹기 싫은데 하면서도 진짜 먹기 싫은 음식이어도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렇게 이렇게 그냥 세뇌시키듯이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소중하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많은 분들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듯 하십니다. 이제 힘들어서 이거 그만둬야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더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섬김과 봉사의 자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힘들다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지만 한 명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안 떠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 힘든 것보다, 내 몸 아픈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 아프고 나 힘든 것보다 훨씬 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더 값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붙잡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위,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사람을, 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조금 상한 것, 나 조금 기분 나쁜 것, 그것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렇게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욕심을 버리면, 좀 자존심을 버리면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또 그 사랑 안에서의 관계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31분입니다. 죄송합니다. 3분 안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사랑의 배려가 있는 사람은 가슴속에 기억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나 빌레몬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교회 안에서의 위치 때문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가슴속에 기억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18절 말씀이 정말 귀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역도 잘하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고 찬양도 잘하고 싶고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그런데 그냥 그것보다 바울처럼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슴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람, 욕심을 버리고 더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원망도 시비도 없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